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죠? 네. 어린이들이 꿈꾸는 소망을 다 이루었나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소망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구석구석 빈틈빈틈 그늘이 걷히고 하늘의 햇살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루하루 작은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한 길을 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꿈꿀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꿈을 꾸셨죠? 소망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 일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은 희망을 소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은 바로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꿈은 내 삶에 생기를 줍니다. 그 믿음은 바로 미래를 맞이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도 꿈을 꾸십시오. 자신의 꿈을 디자인하십시오. 내 삶에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지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희망이란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은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꿈과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너의 행복을 빈다. 행복하여라 입니다. 이 기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은총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해방과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의 노력한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덕분이다. 이렇게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온 백성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 흩어진 가정을 회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도 그 언약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답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한 일은 단순한 건축 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고 역사적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보장해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매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내 집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평안을 약속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한 해의 소망이요 누구나 누리고 싶은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 역시 누구에게나 삶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수확물이 많이 나는 땅은 그만큼 빨리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윤택해지지만 그러나 삶의 질도 항상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프 딕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는데 높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의 인격은 작아집니다. 소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집니다. 사람 관계도 오래 만나면 점점 친밀해지는 듯 해도 종종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족 관계도 마음의 벽이 높으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갈라서는 부부를 보면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며 의리 있게 행동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고난과 시험을 겪어봐야 비로소 남에 대한 위로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연민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속 깊은 데서부터 찬송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시편의 기도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연 현상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같이 엄동설한의 추위를 보기로 들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날마다 날씨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자연을 신격화합니다. 해와 달, 강과 나무를 예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연과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나보다 힘 있는 것들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물질, 힘, 탐심, 즐거움이 더 나를 강하게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거룩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햇볕을 받으며 길을 걸으며 제 몸의 호흡을 느끼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그 자연현상 덕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앙이 움트고 이러한 이해와 신뢰 또 고백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행복은 결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행복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서 지극한 행복을 느낍니다. 성경의 복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기쁨으로부터 내 행복은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 주일 저녁부터 그리고 수요일 오후까지 걷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를 걸었습니다. 기장에서부터 부산까지 두루 걸어 다녔습니다. 걷는 중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금기를 깨고 두 곳의 감리교회를 방문하였고 세 사람의 목사와 밥을 먹었습니다. 원래 부산과 영남 지역에는 감리교회가 없었습니다. 초기 선교사 간 협정에 따라서 감리교회는 영남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서울과 기호지방, 그 다음에 평양과 서북지방, 그리고 강원도, 충청도 지역을 주 선교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만났던 세 교회는 공통적으로 7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수도가 이전했을 때 그때 서울과 기호지방에서 내려온 충청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똑같이 70년을 조금 넘습니다. 제가 방문한 아미동 은천교회, 또 해운도의 교회, 번영로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어엿한 부산의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도착한 곳은 가장 가난한 산동네, 옛날 피난민들이 머물렀던 아미동 은천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일본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세운 동네인데 그곳에서 돌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은천교회 종탑 아랫방에서 첫날 밤을 잤는데 여관비 아낀다고 우풍은 심하죠. 전기장판은 뜨겁죠. 잠자리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래서 내일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자면서도 걱정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의 소리에 깼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아침을 먹는다고 저를 불러서 교회 입구에 사는, 그것도 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요, 권사님 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4명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늘 아침을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계세요? 그랬더니 두 분은 할아버지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아침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침 메뉴가 늙은 호박을 크게 썰어 넣은 갈치국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갈치국을 먹어봤어요. 생전 처음 먹는 음식인데 아주 의심스러웠지만 그러나 먹을만 했습니다. 권사님은 제 앞으로 반찬을 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파 김치 좀 들어보이소. 대파 김치 좀 들어보이소. 저는 하나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내 꿈자리는 불편했지만 이튿날 제가 먹은 아침 식탁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잘 걷고 돌아왔습니다. 록그룹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른 어떤 이의 꿈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며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기에 누구나 꿈 이야기는 참 즐겁습니다. 꿈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감대가 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특정한 민족을 가리키지만
신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학자인 폰 라트는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스라엘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것은 내 특별한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올해 내 삶에서 사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톨레렉의 창세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계절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추위와 더위, 낮과 밤, 기쁨과 슬픔이 쉼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폴 투르니에는 인생의 사계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연령대에 일어나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그 만남만이 인생의 의미에 투명한 빛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 그 구원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순종하며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장년이 되어 왕성히 활동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은퇴한 후 노년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의 사계절 어느 단계에서든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게 도움이 되는 과거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웠을 때보다 어려웠을 때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두렵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오늘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 과거를 많이 가졌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과거가 많은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볼 수 있지만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코 가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비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나는 결코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바로 꿈꾸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일랜드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꿈꾸는 시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인 김승희는 꿈틀거리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꿈틀거리다. 꿈이 있으면 꿈틀거린다. 꿈틀거린다는 말 안에 토마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꿈이라는 말이 의젓하게 먼저 와 있지 않은가. 괜찮아. 꿈이 있으니까 꿈틀꿈틀 하는 거야. 꿈꾸는 것은 아픈 것. 토마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꿈틀꿈틀. 바닥을 네 발로 기어가는 인간의 마지막 마음. 그러니 여러분, 1년 365일 넉넉히 편안하게 잠을 자십시오. 매일 꿈틀거리며 씩씩하게 움직이고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일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사랑하십시오.
꿈틀거리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에 제가 늘 당부합니다.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간에 의리 있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꾸는 시간을 주시길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 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1년 365일 행복과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시간입니다. 내게 귀한 꿈을 꿀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내가 꿈꾸었던 소망, 그 아름다운 소원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익게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을 네 발로 기어가는 인간의 마지막 마음, 그 꿈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올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기들과 어린이들, 젊은이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복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